26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우리 교회 절기상 맥추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제목이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은 맥추절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지키라, 명령형입니다. 명령은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7.7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유명했던 게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몇 층이냐?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최고의 높이였어요. 102층. 왜 이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느냐? 1620년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온 청교도들의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그들은 첫해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44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째 되던 해에 풍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추수를 앞에 두고 벌레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날아와 가지고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벌레를 잡고 쫓아내어도 소용이 없자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가 이곳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먹고 살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들은 손에 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어디에선가 수많은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카맣게 날아와서 그 수많은 벌레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때부터 그들은 소홀히 했던 감사절을 아주 풍성하게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을 보세요.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는요,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일주일씩 축제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축제였던 겁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단순히 맥추절 이름 하나가 아니에요. 이 맥추절은 약 4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맥추절 그대로 맥추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자유를 찾아 떠났을 때에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맥추절. 두 번째 이름은 뭐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왜 초실절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7.7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를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7.7절 이게 맥추절입니다. 왜 7.7절이라고 하느냐?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지키는 날이라 그래서 7.7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맥추절, 두 번째로는 초실절, 셋째로 7.7절, 네 번째로 오순절. 맥추절은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감사의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단순히 절기가 되었으니까 절기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맥추절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떡을 하든지 음식을 풍성하게 해서 함께 나눔으로 이 맥추절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절기를 다 지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줌이 좋지만 나누어 주는 그 자체로 나는 절기를 바르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성경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맥추절은 자원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원함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어떤 예물? 자원하는. 이 감사절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자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자원하는 예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 마음에서 감동이 되는 예물, 바로 그 말입니다.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정해진 예물입니다. 너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라. 정해져 있죠. 그러나 감사절의 예물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예물,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예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예물,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예물 그렇게 말했죠. 자원하는 예물. 이 예물이라는 단어, 원어 보면은
미사트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미사트, 예물. 이 말의 뜻이 뭐냐? 자원하는 예물. 이 예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충분히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킬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드리는 예물이다. 충분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자원하는 예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분한 예물,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규정된 예물을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보다 감사함에서 우러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규정된 예물이 아니에요. 정해진 예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우러나서 충분하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그런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7.7절,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날이다. 축제의 절기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이스라엘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되어야 됩니다. 감사함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며. 연보는, 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 너그럽게라는 말이 뭡니까? 충분하게 드리는 연보. 왜?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충분하게, 너그럽게, 충분히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자원해서 스스로 충분히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추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 감사의 의미가 충분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에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 이 감사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듯이 율법
이전에도 이런 감사의 절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추수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렸던 제사가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열납하셨지만은 가인의 예물은 열납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양의 희생이 없는 예물을 가인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천천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웃음되어야 돼요. 내가 질병이 들었지만 어떤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율법이 이전에도 추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율법과는 관계없지만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좀 똑똑한 사람들, 유학 갔다 왔다는 사람들, 헛소리하는 인간들을 보면요, 지금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경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감사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도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지만 칠절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충분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 자신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 충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절은 자원함으로 지켜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1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마지막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뭐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해서 해방되어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며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감사절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뭐하며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것이 바로 신령한 맥주절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맥주들은 그렇게 지켜야 돼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야 돼요. 성령 충만. 절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구약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맥추절은 밭에서 일하여 땀 흘려 수고하여 곡식을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초실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초실절. 덜 익은 곡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덜 익은 것, 덜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익은 것을 드려야 돼요. 익은 첫 열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맥추절, 이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익어져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익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면 오순절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나약하게 살았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 받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제자들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순교의
될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10년 동안 교회에 출석한 사람보다 하루 믿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알곡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맥주들은, 절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절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함께 지켜야 돼요. 함께. 어떻게? 함께 지켜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객, 고와 과부가 나오죠. 객이 누굽니까? 객은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나그네. 고와 누굽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 그 원어에 들어가 보면 전쟁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전쟁 고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 그러니까 그들은 동족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돌볼 부모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들을 보살펴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주인된 남편을 잃어버려 그의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린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약한 자들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들과 어떻게? 함께. 맥주들은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 감사는 단지 예배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중요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린다고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자들을 돌봐야 돼요. 보살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사랑은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사랑하느냐? 장성한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약자가 사랑하지 않아요. 강자라면 여러분은 장성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나 혼자 배불러 하는 자가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은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옆을 보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의 누추함은 버려야 돼요. 어린 아이의 누추함은 버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모든 날을 하루하루를 주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절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감사의 의미가, 오늘날 감사의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지켜야 돼요. 자원함으로. 자원함은 감사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함께 지켜야 돼요. 함께 지키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감사절은 축제예요. 축제.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주일 오늘은 맥주절이구나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전체의 내용은 다 기억 못해도 제가 단락단락마다 말씀드렸지요. 자원함으로 지켜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함께 감사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이 말씀을 매일매일 되새기십시오. 매일 되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되새기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되새기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거예요. 용기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참을 능력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지키라. 감사함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함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